전도서 11장, 12장 그리고 요한 1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참 어떻게 떡을 물 위에 던져도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물 위에 빵을 던지면 그냥 녹아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 이게 참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1절과 2절은 어떤 우연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아주 다른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소비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고, 한편으로 내가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소비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것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확언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그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친 확신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낭비적인 그런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미래를 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어요. 1절과 연결된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어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강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쉬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서 강물이 불어버렸고, 그래서 왕자가 그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다가 이제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강 가운데 있는 바위를 마침 이렇게 잡아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먹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강 가운데 이 바위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먹는 게 문제인데 하루는 이제 강물 위로 뭔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이 왕자가 그것을 잡아서 열어보니까 그곳에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가 그 빵으로 연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궁에서는 이제 왕자의 그 실종 소식을 듣고는 백방으로 찾아서 마침 왕자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서 왕자를 구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왕이 물었죠. 너가 어떻게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굶지 않고 이래 오랜 동안 있을 수 있었느냐? 아버님, 제가 강 위로 떠내려오는 음식,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계속 먹으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왕이 이제 그 강물에 음식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를 백방으로 찾아서 그 사람을 마침내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게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빵을 물 위에 던질 생각을 했느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도서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두만강 상류 쪽에는 이 비닐봉지에 그 음식을 사서 그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 두만강 하류 쪽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그 음식을 먹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절과 2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우연성 속에서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일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도 보시면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눈다라는 말은요, 1절에 나오는 던지다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7이나 8에게 던져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먹거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재산을 분배하는 어떤 의미에서 공유 경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우리 투자랄까요? 또는 과감한 나눔과 버림,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따져보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그런 재앙을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재산을 꽁꽁 이렇게 묶여두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우리 미래에 아무 유익이 없다. 차라리 그 재산을 나누고 분배하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 미래의 안전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어디 도시를 순방한다 이럴 때에는 대통령이 찬 똑같은 동일한 차를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이게 진행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적들이 대통령을 저격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비를 위해서 대통령과 똑같은 차를 몇 대 이렇게 같이 동원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누고 분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행을 방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불행 속에서도 뭔가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원리로만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합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야, 이게 7이나 8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보다는, 특별히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미움에서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살인의 출발은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미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죄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어서 요한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아예 생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요. 여하튼 어떤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혀 뭐랄까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낭비를 통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려주고 또 그 생명을 지탱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그리고 확실한 투자가 된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농부라 할지라도 이 그 일기 변화에 대해서는 그 무기력하다.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고요. 이 농부라 할지라도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요. 또 태풍이나 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 말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그 어떤 의지와 무관하고,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많이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자꾸 저항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수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과 똑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자연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참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또 엄청난 피해, 오늘 우리가 뭐 코로나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연의 어떤 변화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다면 무조건 자연에 그냥 순응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불확실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파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농부는 그냥 비만 탓하고 바람만 탓하고 이러면서 아무도 심지 않고 아무도 그 씨앗을 파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고 때로는 이게 이 씨앗을 심을 만한 이런 그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파종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파종을 해야만 얼마간의 유익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5절에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두 번이나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서는. 특별히 그러면은 무엇을 모르느냐? 그 여기에 이제 그 바람의 길이라는 표현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것을 좀 이렇게 연결한다면 바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바람이 영을 뜻하지 않습니까? 루아흐. 그래서 요 영의 길,
뭐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와 연관해서 본다면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이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있는 유아의 뼛속으로 어떻게 그 인간의 영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예,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인간이 태아를 보면은 몇 주 만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발달한다는 것 우리가 대충 알긴 하지만 과연 그 태아가 언제 그의 영이 그 태아 속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로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영,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여기서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보시는 그 완전한 퍼즐 조각의 큰 그림틀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6절에 축 잡고 일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고 도무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한 만큼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우리 미래가 안정적이면 여유도 있고 그렇게 그 일을 삶을 꾸려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어떨 때에는 그게 0이 되는 수가 있고 그 우연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만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고 이런 행운과 불운의 어떤 그런 결과 이거를 도무지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냐 가능성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노동을 축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능성 있는 거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 전도서의 이런 말을 비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에서 물론 우리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절한 노력을 통한 보상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의 약속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자가 너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어떤 표현들은 사실은 조금 교만적인 표현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른다. 모든 일을 전도자가 과연 겪어봤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전부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런 짧은 시대 속에서 그런 짧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전부 다 이런 단어를 수식하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전도자의 좀 뭐랄까요 과장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길들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면서 또는 때로는 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젊음의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1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은 상대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중복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이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 이것이 아주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젊음을 즐겨라. 그러나 기억하라.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그것도 헤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8절부터 12장 그까지 넘어가 보면 기억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7절 이후의 내용들이 즐거움, 그다음에 기억,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은 창세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기서는 빛을 즐겁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브 토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로브. 그다음에 즐거운 일이다. 토브. 예.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면서 이 단어 이것 자체를 창세기에서 지금 끌고 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도무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변화들 때문에 죽도록 노동해야 되는 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했던 그가 7절에서 비로소 그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눈으로 해를 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눈으로 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즐겁고 좋은 것이다. 이 빛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우리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요. 8절에서 그렇게 이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하반절에 보면은 캄캄한 날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는 늘 즐거움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캄캄한 날이 만날 때 굉장히 숨이 막히고 이럴 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 즐거운 날도 있지만 캄캄한 날도 있다. 라는 예측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캄캄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전도자처럼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고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날들도 있고 또 즐거움의 날들도 있다라는 것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생 혹은 우리가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기억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캄캄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이게 잘 기억을 못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며 또 캄캄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또 아니면 후회하거나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이런 여러 후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안에서 캄캄한 날이 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처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캄캄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굽어진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요. 9절에서는 청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꼭 그 혈기왕성한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 7절에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 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는데 이런 굽어진 현실 속에서 이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9절에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예.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잠언적인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전도자는 지금까지 마음을 자기가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중심으로 현실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 9절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이 잠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긍정적이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졌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 지혜의 마음. 여기서 이제 눈과 마음은 동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과 마음은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라는 말 자체가 타락한 마음 이게 아니고 잠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지혜의 마음, 생명을 살리고 북돋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현실의 날들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사실 이제 요 구절을 많이 오해해요. 그럼 하나님 뭘 심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야, 너 젊을 때나 내 인생을 정말 네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뭔가 하면 즐겁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은 굉장히 즐겁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그런 인생을 너에게 줬는데 너가 인생을 살면서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그걸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에 하나님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즐겁게 살려면 10절에 보면 근심과 악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든지 분노, 이 근심은 분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고 이러면 우리 인생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이라든지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너무 굽어진 세상이 많잖아요. 굽어진 모습들. 근데 우리가 그런 굽어진 모습에 편성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 또 내가 보고 겪은 것이 뭐 전부다. 하나님의 길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굽어놓은 걸 내가 어떻게 바르게 펴겠느냐. 나는 그렇게 전능하지도 능력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 마음을 수용해버리면 그 현실의 마음을 내가 수용해버리면 뭐가 없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초점으로 삼았을 때에는 내 속에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근심들,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삐딱선을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떠나게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서의 내용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더 크게 확대하고 더 놀랍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굉장히 그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엄청 그 기쁨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어떤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구두 테스트를 해요. 구두.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구두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교수님이 이 대답이 좀 너무 짧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 근데 사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처지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알다시피, 예? 우리가 뭐 감옥에서 기뻐한다는 건 정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쁩니다. 그것은, 정말 내 어떤 그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낮음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자족의 마음이 사실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뭐 원망하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좀 불평, 원망, 좀 짜증, 감사한 마음은 조금 있지만, 막 좀, 그런 마음 많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좀 이렇게 이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여러분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주일날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13주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식구들이 대부분 이제 대구에 좀 많아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안 믿는 가족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형님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도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그날 뭐 전도서 3장 얘기 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삶이었는지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 대화라는 게 사실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형제들이 참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맛본 애들이 좀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아빠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은 막 좀 숨 막힐 것 같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막 이래가 힘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그 내려가서 삼촌하고 이야기하면서 실컷 웃고 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 친척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는 몰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도 잠시 만나니까 즐겁지 뭐 계속 보면 즐거울 수 있겠나,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긴 했는데, 여하튼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걸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누리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웃음 짓게 하는 것, 이 도대체 뭐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저는 아기를 키워보면 진짜 웃음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웃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이돌봄이라 하잖아요. 한 번씩 애들을 2살, 3살 된, 3살, 4살 된 애들을 데리고 와요, 저희 집에. 그럼 걔하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진짜 아기가 많으면 진짜 웃음. 그러고 난 뒤에 어른이 되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TV 보면서 뭐 웃고 뭐 이런 정도지,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제가 또 많이 웃을 때가 언젠가면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칠 때. 그때 사람이 너무 이게 뻔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또. 그래가지고 또 막 탁구 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웃고, 사람들이 실수를 하니까 많이 웃더라고. 하여튼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실수해야 웃어요. 하여튼 그래서 참 웃음이라는 게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진짜 참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사실 전도서가 굉장히 칙칙하고 우울증적이고 좀 이렇게 좀 삐딱선을 탄 그런 것인데도 후반부에 이런 즐거움들, 기쁨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우리가 참 이게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2장에서는 이제 젊음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뭐 하기 전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불행한 날이 오기 전에, 그다음에 12장 2절에 보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시간을 두 타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죽음이죠. 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 생명의 날들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사실 저자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는 아주 보편적인 명칭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특별히 너의 창조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굉장한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인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같은데 저자는 그것을 나의, 너의라는 단어로 연결시켜 버려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뭐 그분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를 정말 사랑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초청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공고한 날, 이제 이게 악한 날들인데 결국은 죽음이죠. 이런 죽음이 오기 전까지,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제 삶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인생의 그 의미를 알려고 했다기보다는 내가 보니, 내가 경험하니,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청년의 시기도 짧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짧은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 그 보통 우리 노인들에 대한 신체 변화를 많이 여기서 인용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언유 혹은 알레고리로 많이 봐요. 근데 그 알레고리로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그런 그 원칙은 사실 이 본문 속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3절 같은 경우 창을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알레고리로 보는 분들은. 근데 꼭 그 창이 눈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2절, 3절, 4절까지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문자나 상징. 왜냐하면 요 2절, 3절, 4절의 명백한 그 지시어들은 대부분 종말에 대한 구약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그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종말의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그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종말을 보지 말고 그 우주적인 종말로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알레고릭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5절만 알레고릭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 여기 이제 그 배경에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집을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거리. 그래서 공간이 점점 열려요. 처음에 집에서 지금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 이렇게 공간이 점점 열리면서 그 진행하는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 2절에 보시면 해달 별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보통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할 때에 이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이렇게 많이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종말 비유를 말할 때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광경은 이제 창조의 그 질서가 사라지는 어둠의 날, 창조가 취소되는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적인 재난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는 그런 일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적인 재난,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이 있는 그날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집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혼돈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기는 집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맷돌질하는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 네 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재밌게도 저자는 두 사람은 남자, 두 사람은 여자예요. 여기서 네 쌍의 복수 명사를 쓰는데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는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맷돌질하는 사람, 그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사람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나란히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힘있고 용감한 자들까지도 공포 속에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맷돌질하는 여인들이 적을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마도 여자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아마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맷돌질하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두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창밖을 보는 여인들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여인들이 그 창밖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해요. 예, 그래서 시스라가 보면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올 것인지를 창밖에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내다보는 장면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들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불행이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이제 거리로 나가요. 예, 앞에서 이제 집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이 거리는 이제 공적인 장소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경제, 사회의 교류, 소통의 장소. 예,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황량한 그런 거리, 사람이 있지 않는 그런 아주 그 황폐한 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느냐? 새가 있다. 새만. 새들이 보통 여러분 그 먹잇감이 죽어갈 때 새들이 소리를 내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죽은 시체가 막 있을 때 새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이런 우울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새들의 소리는 까마귀나 이런 그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소리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징조가 아주 가득합니다. 황폐함과 죽음의 징조. 그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아마도 그 새의 소리와 유사해요. 그래서 통곡하는 여자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주 기쁨이 완전히 상실된 사라진 그런 것들을 여기서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도서 내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런 삐딱한 현실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5절은 이제 그 알레고릭으로 본다면 이제 노인의 모습을 암시하기도 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란다. 그 노인의 체력 저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고, 살구나무도 이제 살구나무 꽃이 하얀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인의 흰 머리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얘기는 뭐 성적인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도 보고요.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 나무 열매를 뜻해요. 나무 열매. 인간의 정욕이라기보다도 정욕을 유발시키는 나무 열매. 그래서 그 메뚜기와 정욕은 이제 성적인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출산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장례식을 방문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이들이 그 와서 그 죽은 사람을 시신을 땅에 묻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죽음에 대한 애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의 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요. 6절은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그런 어떤 가질 수 있는 소망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여기 이제 언줄은 뭔가 하면 그 금그릇은 이제 기름이 담긴 그릇을 뜻해요. 예. 그래서 이 금그릇이 깨어지면 램프의 불이 꺼집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도르래를 통해서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상태. 예. 역시 남은 건 죽음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 창조자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을 7절에 해요. 여러분, 창조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전도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근데 그런 말을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그 전도자가 했거든요. 근데 이 7절에서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 고백을 사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도자가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나는 모르고 그 현실적으로 볼 때 그건 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나 동물의 죽음이나 다 일반이다.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12장 7절에 와서는 마침내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알아서 되는 경험론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이거 뭐 죽어본 경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이제 시작 부분에서 헛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마지막 서는 부분에서 다시 헛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상기시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 부분에 했던 이 헛되다라는 말을 이 마지막 8절에 다시 쓰므로써 전체적으로 이 서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헛됨에 대한 얘기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굉장히 그 삼자로 설명을 해요. 앞에서는 뭐 이 본인으로 설명을 하다가 마치 그 9절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이 이 전도자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그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식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래서 백성들 공공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자체가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나눔과 가르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전도자가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가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숙고하다, 연구하다, 배열하다. 뭐 숙고하다라는 말은 비교 분석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연구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법적 논쟁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여러분 법적 논쟁을 위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혀서 오히려 그 법정에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배열하다라는 말 자체는 이 고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친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그 선배들이 혹은 선조들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답습한 게 아니라 연구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새롭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기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를 연결시키는데요. 전도자의 궁극적인 이 전도서 의도는 뭐냐면 기쁨의 말이었어요. 기쁨의 말.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회의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전도자는 여하튼 이 의도가 기쁨이었다. 기쁨. 네. 그래서 진리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기쁨을.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그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예. 그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진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생명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통한 기쁨의 가치, 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그러면은 그 진리라는 것은 그냥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면 찌르는 채찍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막대기와 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들을 칠 때요, 이 막대기와 못, 이게 막대기가 있고 그 끝에 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극하는 그 도구라고 합니다. 양이 말을 안 듣거나 이럴 때는 이 못이 못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듣게 만들고 방향을 틀게 만들고 그렇게 한대요. 그 여러분들이 양은 우리에 보면은 철망이 있잖아요. 철망. 예. 근데 옛날에는 그 철망이 이렇게 가시가 없는 철망으로 돼 있었대요. 그래서 양들이 가시가 없는 그 철망을 자기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부숴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목동 하나가 이 양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장미처럼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는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재빨리 움츠리면서 도망가는 거를 이 목자가 보고 목격하고는 그 철망에 가시를 다 조금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양들이 자기 몸이 그 철망에 부딪히자마자 찌르니까요. 더 이상 그 철망에 나가려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동의 그 관찰력과 지혜로 모든 양들에게 철망이 이제 가시가 있게 됐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발명품에. 근데 이제 그 양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고 그런 자극에 대해서 이제 움츠리고 이러는데 그것이 이제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진리라는 것, 이 아름다운 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뭐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통증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서가 가시 박힌 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재밌죠? 가시 박힌 책.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서가 어떤 의미에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듣기 좋지 않는 말들을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자극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을 사실 쓰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마음의 그런 여러 의문과 또는 여러 그런 그 모순에 대한 어떤 그런 몸부림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이 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막대기와 못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목자는 결국 뭐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한 목자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신적 권위를 갖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들아, 이게 백성들에게 주는 충고겠죠. 제자들. 근데 여기서 공부를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 고3 아이들 야, 너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면 어떡하냐? 어머니 전도서 12장 12절을 보세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답니다. 막 이러면서 핑계하면서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많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경험, 현실, 자율적 이성 이런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해결의 열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인생을 연구와 탐험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모순을 현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몸만 피곤하는 거예요. 몸만. 예.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냉장고 안에 부패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근데 냉장고 밖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 향수를 뿌리고
그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 근본적으로는 냉장고 속에 있는 부패한 음식을 꺼내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뭐예요? 그 시스템, 관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피곤하게 만들 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전도자도 뭐 아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일에 결국은 다 들었다. 요 일에 결국은 다 들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시작을 해서 끝나고 있지만 전도서는요. 현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고서 내중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결론이 나요. 이게 달라요. 잠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왜요? 왜? 현실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응보, 체계가 정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 전도자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왜 모순이냐? 왜 상급은 정확하게 오지 않느냐? 왜 의인이 악인 되고 악인이 의인 되느냐?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하겠느냐? 세상은 요지경이다. 구본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뭔가 현실이 달라졌나? 아니에요. 달라진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자가 무엇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재청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 대접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올바르게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그런 정당한 대접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현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마지막에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순투성이고 뒤틀린 세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그 모순 속에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마지막에는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